오늘도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찾아서 은혜를 사모하며 나오신 한 분 한 분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는 민수기 본문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민수기에서는 우리가 출애굽한 1세대와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다음 세대의 모습을 통해서 계속해서 넘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되고, 그럼에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의 삶을 살펴보면 우리가 쉽게 불평을 늘어놓으면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인간은 나약하고 어떨 때는 너무나 악하다 싶을 정도로 죄 앞에서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면서 죄에 넘어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이 죄 앞에서 이 땅에서 사람은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어, 우리는 연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어 하고 방치하고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흔히 어떤 것에서 이런 영향들을 받으면서 넘어지는지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우리는 학창시절에 보면 흔히 선생님이 좋으면 그 과목이 재미있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흥미도 생기고 성적도 오르고, 그런데 반면에 선생님이 싫으면 그 과목에 흥미를 잃고 그 흥미는커녕 수업 시간에 딴짓을 하기도 하고 온갖 잔머리를 굴리고 당연히 성적은 그닥 좋지 않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예외가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를 다녔던 때를 생각해보면 가장 마주치기 싫었던 그런 한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국사를 가르치던 선생님이었고 학생 주임이셨고, 그리고 심지어 크리스찬이셨습니다. 처음에는 그 선생님이 크리스찬인지 몰랐지만 나중에 그것을 알고 나서는 그 선생님이 크리스찬인 게 참 부끄럽다라는 생각도 들었었습니다. 물론 학생 주임이시기에 늘 한 손에는 몽둥이가 들려져 있었고 아이들이 그 학생 주임쌤한테 맞는 소리가 늘 이곳저곳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머리, 복장, 태도에 따라서 수시로 아이들에게 몽둥이가 날아갑니다. 그리고 잔소리도 날아갑니다. 거기까지도 괜찮았습니다. 당연히 학교에는 규율이 있고 아이들은 어떻게든 머리 1cm라도 더 길러보겠다, 이런 일념하에 열심히 학생 주임쌤을 피해 다니고, 때로는 저희 때는 이제 통을 줄여서 타이트하게 입는 게 유행이었기 때문에 교복 바지를 조금이라도 줄여서 스키니처럼 다니겠다라는 일념하에 아이들이 몽둥이를 엉덩이로 받아내는 것은 당연한 그런 처사였고 즐거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생님의 최고의 필살기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선생님의 말에 있었습니다. 이 선생님은 아이들이 성적이 거의 머릿속에 거의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뭐 하나 딱 걸리면 그 성적이 아이들을 판단하고 정지하는 데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그렇지 뭐. 당연히 잘못을 할 줄 알았다는 듯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거기다가 한 가지 말을 더 보탭니다. 이러니까 너는 삼류밖에 될 수 없어. 그래서 네 인생은 삼류야. 그렇게 삼류라는 말을 입에 달고 다니는 선생님이셨습니다. 고등학생이라는 나이의 친구들이 그 삼류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참 많이 거슬려 했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참 많이 거슬렸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로 인해서 더 삐딱해진 아이들도 있었고, 소심한 아이들은 그 말 때문에 더 소심해지고 더 그 말을 스스로 인정하고 살아가기도 했었습니다. 이처럼 말이 주는 힘은 참 무시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데 칭찬은 못해줄 망정 인격을 무시하고 인생의 비전을 짓밟아버리는 그 삼류라는 말은 정말 사람의 삶에 부정적인 큰 영향을 주는 것 같았습니다. 실제로 세상에는 이런저런 말들로 마치 법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많은 말들이 마치 인생을 결정하는 듯한 묘한 분위기로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사로잡아 버립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과 실패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심리 테스트를 하면 생각을 많이 하지 말고 그냥 처음 생각나는 말을 바로 찍으라는 그런 말들을 하듯이, 우리가 성공을 생각할 때도 가장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것이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 아닌 내가 원하는 성공일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세상이 말하는 물질과 명예 같은 그런 것들이 그런 기준들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다면 성공과 실패의 기준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생각하면서 국어사전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성공을 찾으면 목적하는 바를 이룸이라는 뜻이고, 실패를 찾으면 일을 잘못하여 뜻한 대로 되지 아니하거나 그르치다, 어떤 일에 원하던 결과를 얻지 못하거나 완성하지 못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단어의 뜻을 그냥 살펴보면 성공과 실패를 판단할 수 있는 일반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판단의 기준은 개인에게 있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실패와 성공이라는 뜻의 궁극적인 기준이 목적이라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목적을 어디에 세우냐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를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성공을 했다, 누가 실패를 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본문으로 돌아와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반복적으로 이들을 괴롭히는 말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기가 오거나 어려움이 올 때 늘 입에 달려있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내어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결국 이스라엘 백성에게 궁극적인 목적은 그들이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 편안하고 안락하게 배를 불리는 것에 있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넉넉한 것들이 없어 보이고, 먹을 것이 없어 보이고, 마실 것이 없어 보이기에 오히려 그 애굽을 다시 찾았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들은 눈에 보이는 어려움으로 인해서 불평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불평들을 살펴보면 역시 참 사소한 먹고 마시는 것들입니다. 5절을 보면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이러한 불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불평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 강도도 점점 강해집니다. 민수기 안에서만 살펴봐도 몇 번 나옵니다. 14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16장 41절에도 나옵니다.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20장 2절 3절에도 나옵니다.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으면 좋을 뻔하였도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앞서 본문에서는 모세 혹은 아론에게만 원망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문맥을 살펴보면 그 하나님께서 세운 지도자들을 원망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라고 나오지만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원망했다라고는 표시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향하여 직접 원망한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만나를 하찮은 음식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원어의 뜻을 보면 형편없는, 쓸모없는 음식이라고 표현까지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 참 건방진 모습으로 바뀌어버린 이스라엘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지 않으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족함으로 흠이 있는 부르짖음이라도, 그러한 기도라도, 그러한 불평이라도 늘 들어주셨습니다. 목마르다면 물을 주셨고, 먹을 것이 없다면 먹을 것을 주셨고, 심지어 전쟁에서도 승리하게 해주셨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능력이 아니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만 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위해 일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가 완벽해서 들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목소리, 곧 택하신 자녀의 목소리이기 때문에 듣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중심을 보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또 다른 불평의 환경을 한 번 더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 환경은 계속해서 돌아가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 환경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의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신명기 2장에서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 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이산을 두루 다녔더니,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땅이 곧 올 것 같은데 눈앞에서 우회합니다. 그리고 방향을 돌려서 끝이 보이지 않는 광야의 길을 걷습니다. 몸이 먼저 지치기 시작하면서 동시에 마음이 상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뜻이 오히려 돌아간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느낄 때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왜 돌아간다고 생각이 드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 안에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원망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불평의 목록들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나열하다 보면 결국은 원인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닌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래서 때론 하나님께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십니다. 늘 은혜로 들어주시다가 이번에는 불뱀을 보내어 물게 하십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안에 원인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만 원망하고 있다면 우리에게 더 큰 어려움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것들을 볼 때도 있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이러한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10절을 보면 먼저 스스로 뉘우칩니다.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그리고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도하거나 기도에 부탁을 합니다.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가게 하소서. 여기서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볼 것은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뉘우치고 문제에 대해서 기도한다 할지라도 문제가 여전히 지속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뱀을 떠나게 해달라는 기도에 뱀을 물리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뱀을 사용하셔서 새로운 대안을 마련해서 우리에게 던져주십니다.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하나님의 대안은 어쩌면 뱀에게 물린 자들에게 가혹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뱀으로 인해 생긴 트라우마가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뱀으로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입니다. 어쩌면 인간적으로는 납득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인간의 마음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흔히 사람은 참 간사하고 교만해서 납득이 되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면 마치 세상의 이치나 세상의 법칙처럼 일반화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대로 뱀이 떠나가게 해달라고 했을 때 뱀이 떠나갔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렇다면 사람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고 생각하기보다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면 우연히 일어난 일처럼 취급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문제를 없애는 것이 아닌 우리에게 하나의 행동을 취하게 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반응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태도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10절로 13절에 반복되는 떠나고 진을 치루의 반복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모압의 경계에 이르며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으로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법을 배워가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끊임없이 계속되는 두 가지를 돌아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리고 언제나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삶에 개입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역과 불평입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계속해서 불평하는 모습들을 우리 안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 주로 우리를 뒤덮는 말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그로 인해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목적에 맞게 그 인도하심에 맞게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신기하게도 세상이 주는 말은 처음에는 달콤하고 희망적인 것 같으나 결국에는 우리에게 좌절감을 주고 불평을 가져줍니다. 우리 안에 아직도 우리가 실패하고 있다고 생각하도록 세상에서 들어왔고 세상에서 듣는 산적한 많은 세상의 말들이 우리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것은 늘 우리가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고 때론 하나님을 원망하기까지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고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만들어 가십니다. 잠언 4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우리 안에 많은 말들로 우리는 오늘 또 불평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위해 일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사는 삶을 위해서 말입니다. 세상은 우리 마음에 실패라는 두 글자를 자꾸 새깁니다. 우리는 그 두 글자를 시작이라 읽으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섭니다. 비록 오늘 내 입술에서 불평의 말과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이 나올지라도, 비록 내 마음이 무너지고 세상 가운데 세워진 기준이 무너져 실패의 마음이 들지라도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와 함께 일하시기에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다시 한번 실패를 시작이라 읽으며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여기 모인 아포스톨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들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심어주는 실패감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나는 무엇을 우선시하며 무엇을 기준으로 나의 목표를 세우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내 마음을 맡기고 있는지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그래야서 하나님 마음의 합한 자로 자라갈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우리들의 마음을 지켜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나기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